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내게 물으신다면,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무엇을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내가 어떤 소원을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게 소원이죠. 그냥 생각이 아니죠. 간절한 소망, 내 마음의 소망, 간절히 원하는 것.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소원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소원, 그리고 보편적인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이즈의 차이일 거예요. 아마 보편적인 소원은, 다루는 주제는 아마 특별한 소원,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보다 더 광범위한 주제일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소원들이 있죠. 모든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뭐 이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편적이거나 특별한 소원, 하여간 이 소원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소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행복함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 또 이런 바람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행복이란 마음의 간절함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행복이란 마음의 간절함이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사람에게 행복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안에 있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많은 소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궁극적인 소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기도이셨던 요한복음 17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특별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됨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됨에 대한 기도. 놀랍죠?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다는 사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도 요한복음 17장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많이 읽었고, 그 측면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셨구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궁극적인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누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 하나 됐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완전히 일치된 상태. 어떤 표면적인 일치가 아닙니다. 아마 마음의 일치,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해 본다면 마음의 일치죠. 뜻의 일치죠.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었어요. 바로 그 상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여기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아마 부모님들 안에 자녀들을 향한 마음들이 참 클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언젠가 섭섭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 자녀가 내 마음밭에서 내 마음 바깥에 있다고 여겨질 때, 아마 그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다가오는 기분이 참 이게 섭섭함, 뭐 이상한 기분이 있어요. 그 하나됨은 뭘 말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됨이란 건 뭐예요?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란 하나님의 속성인데, 에하드, 하나됨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실제적인 능력, 부유함, 풍성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궁극적으로 야, 우리 조직 만들어서 하나 되자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어요.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그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게?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출발했겠습니까? 창세기로 가보십시오. 이 하나됨이 깨어졌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에 근거한 죄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본질을 알려면 결과를 보면 돼요. 저 나무의 본질을 알려면,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죄의 본질을 알려면 죄의 결과를 보면 죄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뭐예요? 깨어짐이에요. 죄를 통해서 모든 게 깨어졌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짐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동체의 깨어짐의 아픔, 가족의 깨어짐의 아픔, 내 내면 안에 깨어짐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왜 깨어졌는 줄 아세요? 죄성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 뿐입니다.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 완전함은 페이크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어. 아버지 안에 그 the place, 하마콤, 그 장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예수님이 당했던 수모와 이 모든 수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예수님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정도,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게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경험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된 언약의 사랑 안에 세워진 모든 관계, 모든 것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 되라. 하나 돼야 한다.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여러분, 그 욕망의 성취가, 결국 그 욕망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기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데, 여러분, 인간의 원하는 욕망의 성취가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욕망으로 자녀를 키우는가? 제가 예언합니다. 내 욕망으로 자녀를 키웠다면 반드시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키웠다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를 키우셨다면 여러분 끝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욕망의 끝은 허무함이요, 욕망의 끝은 배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배설이요, 여러분, 우리가 배설의 축복이 있어요. 배설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여기 변비 가운데 있는 분들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소원은 그거야, 진짜로. 저도 이게 그 염증 때문에 항생제약을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막 더부룩하, 앞에 맛있는 게 있어도 더부룩하더라고. 이게 소화가 안. 그렇잖아요. 이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배설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욕망은 배설을 하게 돼 있어요. 욕망은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채워짐은 배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남자들도 잘 아시죠? 모든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게 안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쌓여. 근데 배설했어. 시원해. 야, 그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 쌓인다는 거. 끊임없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족이, 그게 허무함이에요. 또 했는데 잠시는 시원했는데 또 쌓여. 허무하네. 이게 뭐야? 내가 어느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도달했어요. 배설한 거예요. 욕망이 실현된 거예요. 그런데 허무하네. 오래 못 가요. 내가 원했던 어떤 결과치가 있었어요. 내가 도달했습니다. 오래 못 가네. 배설한 겁니다. 그 욕망이 분출된 겁니다. 근데 오래 못 가네. 이게 허무함이에요. 근데 그 허무함이 왜 무섭냐면, 그 허무함은요, 인간을 가장 고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고독이에요. 이게 분리된 인간이 마지막에 드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됨에서 멀어진, 하나됨에서 깨어진 인간이 드는 마지막 고통이 이 고독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갔습니다. 여기 높은 자리에 가 계신 분들, 또 올라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뭔가 성취해서 올라갔는데요, 올라갈수록 지위는 높아졌는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변에. 왜? 회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 사장은 뭐 몇 명 있어도, 직원들은 수백 명이 있을지라도 올라가면 실제적으로 점점 좁아요. 이게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점점 좁아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홀로 있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가정이죠. 결국 가정이에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깨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돈, 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본질, 그 가정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 자체도 엄청난 위대한 존재였지만
돕는 배필이 없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안에 미완성된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의 미완성. 사람인데 사람이 언제 완성되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함께 할 때. 완성이 언제? 그 함께 할 때 우리는 뭘 경험하니까? 우리의 본질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결국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놀랍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부인이 있으면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은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지금 옆 사람에 모르는 사람인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나. 하와가 아니라 나다 너는. 그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다. 나만큼 귀중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무례해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중하다. 나다. 내가 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요. 남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나를 존귀케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를 존귀케 여기지 않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상처가 많아요. 깨어짐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었다.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와, 완전해졌다. 드디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 혼자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여러분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 말고는 없어요. 두려움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드디어 한 몸을 이루었다.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에하드예요. 다른 데 하나가 되었다. 사랑.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으면 부끄러워야 돼요. 이 말은 아가서의 검으나 아름답다랑 똑같은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깥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고맙다. 그냥 어머니가 내 어머니여서 고맙다. 내 자녀가 못하지만 그냥 내 자녀여서 고맙다. 부흥의 절대적 조건이 무엇입니까? 부흥의 절대적인 조건. 물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조건이지만 절대적 조건은 아닙니다. 부흥은 도시 전체가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여러분 원자폭탄처럼 임하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사를 보면 딱 하나입니다. 절대적 조건. 연합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 이 땅이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2019년, 2018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2019년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2018년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아까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사역을 확장하고,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연말에 마지막 우리가 경험하는 건,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 비전의 일치를 통해서, 그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뭔지를 조금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교회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온 열방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소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이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성취하고 소유하고 힘도 있는데 매일 내 마음 안에 분쟁이 있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바깥에서 볼 때 외형적으로 잘 나가고 넓은 이게 평수도 있고 외형적인 조건은 그런 것인데 집에 들어가면 부모와 부부가 맨날 싸우고 자녀들이 맨날 싸우고 방은 10몇 개인데 가족 전체 한 명이 만날 시간도 없고 매일 싸운다면 그게 보기에는 궁전 같지만 지옥이에요. 함께 거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다스리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방 하나 들어가서 혼자일 텐데 그것만큼 큰 비극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원을 빈다면 뭘 비시겠어요? 돈, 이건 부수적인 거라니까. 가장 본질적인 건 뭐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통닭 하나를 놓고도 하하하하 너무 인위적으로 웃었죠? 이야, 감사할 줄 알고 통닭 하나를 놓고도 무 하나 마지막 딱 남았는데 그거 막 들어갔는데 내 식구의 손이 동시에 무 하나를 집기에 들어. 그때 서로 겸연자 하하하 하면서 내일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아빠 먹어, 엄마 먹어 이렇게. 그럴 때 제가 싹 먹어요. 할렐루야. 있잖아요 그거. 밥상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천국이다. 고모하라 임마누엘.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위에 금분을 뿌려놓은 누가 도시락을 선물해 주실 때 어떤 기업인이 딱 열었는데 도시락 위에요 금가루들이 뿌려져 있어. 겁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있으면 뭐예요? 그런 곳에 먹는다면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이 대한민국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한민국만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항상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데 한 방에 서로 그 한 방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연합은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와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업이 막 성공했어요. 막 성공했어. 세상으로 달려요. 그런데 그 기업이 들어가면 뭐 군대적이고 행복하지도 않고 매일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기업 다닐만 하겠어요? 그곳에 있을 만해?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갔어요. 그런데 좀 고생하는 부대여도 전방이어도
갔다 왔는데 휴가 갔는데 엄마 우리 내무반 분위기 너무 좋아. 우리 병장님이 계시는데 막 PX 맨날 사주고 막 난리야. 막 서로 그러면 부모님은 잘 됐다. 근데 저기 후방에 고생도 안 하는 곳 갔는데 애가 얼굴이 이상해져서 왜 그러니? 엄마 나 잠도 못 자. 매일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 작은 공간에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좀 편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주님이 한국 안에,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소원이 뭐라고 묻는다면 주님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